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에베소서는 주제가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는데 요즘 예수 믿는 것처럼 비천한 용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처럼 말하자면 비천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몰라서 그렇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녀된 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교회됨의 영광인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쏟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의 영광은요,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온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됨과 교회됨의 영광을 실현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자녀됨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됨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두 가지 항상 고백도 하시고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이거요, 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 나 받는 게 아닙니다. 실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의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워낙에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용하는 호흡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는 거, 여러분 수영하는 거 생각할 때마다 수영을 어떻게 이럴까요? 물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면 어릴 때 우물에 빠졌던 사람은 공포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수영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7시가 수영인데요.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달려가려고 하다가 너무 좋아하니까 달려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특세 첫날인데 억제하고 안 가야 돼. 제가 힘들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안 갔습니다. 우선순위 바뀔까 봐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는 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코는 뭐라고요? 나고요. 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의 방식은 뭐냐고 하면 내 생각 밀어넣고는요, 하나님 생각 밀어내는 게 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아니면 가끔은요,
같이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내뱉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내 생각 들이마시고 하나님 생각 내뱉는 게 세상 방식이라고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밀어내고요, 내 말 밀어내고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게요, 습관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 수영을 옛날에 배우기 전보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같은 만큼 지금 갈 뿐입니다. 아직 높은 단계는 안 가르쳐 주고요. 요즘 이렇게 계속 반복이어서 옛날 같은 것만큼밖에 못 가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옛날에는 한 번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죽더라도 제가 25m는 간다 이랬는데, 요즘은요, 가면 금방 끝났고 호흡이 하나도 안 가파요. 성령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내 생각 내뱉고요, 내 말 내뱉고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요, 정말 성령 충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자녀됨에게만 국한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닮아야지. 좀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아가지고 장풍 쏘고 레이저 자꾸 자기에게만 자꾸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사실은 자녀됨에 필요한 것보다 사실은요, 교회됨에 훨씬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일 비슷한 말이 뭐냐고 하면, 몸에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신경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통이에요. 몸이 몸되게 하는 게 교통인데요, 성령의 사역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교통하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소할까? 한 지체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나는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주님, 내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고통할 때 함께 좀 슬퍼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구절이 아니라,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디가, 여기 손 비면요, 이쪽 손이 아유 고소하다, 아유 고소해, 내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막 밴드 찾고 발도 막 다 와서 하잖아요, 그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 입이 밥을 먹으면요, 입이 막 스테이크를 먹으면요, 다른 몸들이 막 항이라고 니마 처먹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입이 먹으면요, 이 먹은 걸요, 사실은요, 입이요 씹다가 넘겨주면서 아이고 아까워, 내가 씹어서 남 좋은 일 하면 안 되지 하고 한 10% 남기고 90% 넘기나요? 아니, 혀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넣는 이유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돼 있는 이 몸은 그렇잖아요. 이걸 교통의 상태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두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모두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고소한 것,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데 배가 아픈 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었군요. 시작. 우리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성령 충만에 증거가 있었다고,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충만, 감사 충만, 복종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요, 질서에 민감하게 되고요,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복종이 나타나야 되는 영역으로, 첫 번째 영역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우리 32절 한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왜 피차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는 이거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 아내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하다 그랬습니다. 현실 없이 사랑을 꿈꾸고 하나됨을 꿈꾼다는 것은요, 이것은 허영입니다. 허영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만 서로 사랑하면 된다. 우리만 알콩달콩, 우리만 문제없고 우리만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 아니, 이것은 대단히 이기심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직면한 현실이고 가장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사실은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미혼뿐 아니라 비혼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돌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박해가 많아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서 독신도 많았고요, 박해가 많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혼당하는 경우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한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내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르심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25절, 26절에 보면요, 자,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자기의 말과,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깨달은 자기 말과 하나님의 명령은 구분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신도 독신이었지만 자매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보면요,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징구로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결혼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복받지 않은 증거도 아니고요, 부르심대로 살되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장 현실이고 가장 첫 출발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세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다고, 결혼한 게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허영심도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이기심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치우칩니다. 현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정은 막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자기 가정은 다 무너졌는데도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 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요것만 잘하면 돼! 이거만큼 점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데,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고, 나라와 나라를 통일하게 하는데, 내가 요것만 다 하면 돼! 요거 하고 있다가 더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첫 출발이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다는 것 먼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제습 좀 이렇게 몇 군데 한 네 군데만 틀어주십시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매들만 아내 되신 분들만 지금 남편 있는 아내 되신 분들만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안 따라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남편 있는 아내들은 좀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겠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이래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23절 이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때문에 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겠습니다. 길다 그죠? 시작. 남편이 지금 따라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전 정체성이 헷갈린 겁니다. 남편은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만 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 단어 이제 복종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이제 subje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subject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이제 영어 사전 중에 좀 두꺼운 거 이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사전이 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under the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상태를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uthority, 권위. 먼저 여러분 복종은 여러분들이 일단 권위자가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뒤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아내는 남편을 원해의 뜻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게 원죄적 이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권위란 질서입니다. authority, 이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아내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권위 아래 있겠습니다. 시작. under the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한글 성경에 또 이제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복종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영어로 subjec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under the authority.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ubmi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원어사전, 성경, 그 영어사전 큰 거에 찾아보니까 admit the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하나는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게 복종이라고 하면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 권위를 허용하는 거, 권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bey, 행동으로 옮기다는 뜻인데요. 뭐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어진 것을 행동으로 옮기다는 obey는 이렇게 동의어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subject일까요? submit일까요? 복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을 obey와 동의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먼저는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남편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복종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래서 그래 복종해야지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권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더 큰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진짜 더 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권위자를 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먼저 아내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under the authority,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 남편을 멸시하는 태도 절대 없도록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상충되어질 때 멸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태도로는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왔을 때 당신이 그래줘서 너무 고마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밖에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남편들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잘 안 하신다, 그죠? 예. 좀 남편들 쌓인 게 많네요. 네. 자, 여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밑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교독을 할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아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사랑입니다.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아내가 뭘 원할 때, 요구할 때 좋은 말로 응답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서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거룩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원어에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험이 없게 하사.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멜은 매음굴에 있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먼저 건져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죠. 건져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예. 건져내는 거 사랑이죠. 보통 사랑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고멜 입장에서 사랑이 만약에 건져내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말 해주고 자기 몸, 삶에 그런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안 좋은 삶들이 되게 배어 있는데 좋은 말 해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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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축복해주고, 축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돈이죠. 그러니까 돈 넉넉히 대주면, 매운 그릇 살 때 너무 어쨌든 힘들고 피곤했는데, 건져줘서, 그 다음에, 괜찮아. 이야기하고, 돈 주면, 우리 남편 정말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면요.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건져내고 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뒤에 나가면, 우리, 이제 이전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숙려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 광야라는 단어가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이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바르인데,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에서만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곳에서만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방법으로 호세아한테 광야로 데려가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사실은 호세아는요, 그에게 포도원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야지 진짜 예비해 놓으신 포도원을 줄 수 있고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정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자리, 우리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고통당한 그 자리가 정말 소망의 문, 새 희망이 시작되는 문이 되게 해서 거기서 응대한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데, 진짜 이렇게 안아주는데, 진짜 기뻐하는데,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사랑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찬송 불렀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사랑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설렙니다. 로맨스에 빠집니다. 다시 완전한 로맨스에 빠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이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괜찮아 말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흠이 없게 말씀으로 흠이 없게 하고. 물론 남편 보고 가라사대 멸치에서 성경 이야기하라는 뜻 아닙니다. 보통 때 그냥 잘 하십시오. 근데 말씀과 배치되어질 때 괜찮아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흠이 없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들 다시 부탁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랑도 아니고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말만 이렇게 말 잘해주는 게 보통 뭡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말 잘해주는 거죠.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닙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말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기준 세우세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피하고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모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 질서가 세워져야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건물이 딱 구조가 튼튼해야지 튼튼하고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종하는 게 더 힘듭니까?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까? 복종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네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할게. 아니, 사랑하면 복종할게. 나는 왜 복종하라고 하지? 아니, 나는 왜 사랑하라고 하지? 사실 복종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피장파장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지금 22절, 23절, 25절에서 보면 이제 복종하라 하고 또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우리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 또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먼저 할래? 나는 왜 복종하라고 해? 이렇게, 나는 왜 사랑하라고 해? 사랑하는 거나 복종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복종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남 주는 거 아니고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한 결론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가 왜 중요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이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고 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와를 만들고, 또 하와를 이제 오게 하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군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와를 뼈를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서로 만나게 하니까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프로포즈 할 때 그 당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프로포즈 할 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즘 생각하니까 너무 촌스럽죠, 그죠? 요즘 버전으로 하면 이 안에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신비가 있습니다.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담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밝을 줄 알았는데 티하게 있는 거예요. 자꾸 구석만 찾아가고 티하게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프로세스에 뭘 실수를 했나? 왜 저렇게 있지? 하다가 하나님이 형광등에서 갑자기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참 나의 실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단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 때 이성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요. 이성이 없는데 아담이 스스로 이성을 그리워했다고 하면 아담은 천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맛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레몬을 생각하면 이렇게 침이 안 돌아요. 레몬이 없다고 하면, 신맛이 없다고 하면 침이 안 돈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아담이 시무룩한 게요, 이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그냥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성을 그리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걸 힘들어 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혼자 매일 이러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스스로 이게 뭐 이상해, 재미없어,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담이 그것을 필요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데요, 삼위일체의 첫 번째 개념, 삼위라는 개념은 뭐냐고 하면 세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고독한 조물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셋이라는 것은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체가 뭐냐고 하면요, 세 분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인데 하나님 세 분이 또 아닙니다. 일체입니다. 사람은요, 셋이 모이면 교제가 시작되는데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싸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셋인데 일체와 같이 그 하나됨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인데요, 이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교제의 기쁨, 하나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들어 놨지만 그 교제의 기쁨, 하나됨의 기쁨을 모르는 그 모습 보고 속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삼위일체입니까? 이위일체입니까? 이위일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위일체는 여러분 삼위일체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32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주제는 사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주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일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이위는요, 근데 빈자리가 한 자리가 있는데요, 이 한 자리가 뭐냐, 교회 별명이 뭐냐고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됨의 영광입니다. 교회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자리가, 이 사랑하다가 이 사랑으로 부족한 걸, 사랑을 많이 하면 진짜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갈망하게 돼요. 둘이 좁게 사랑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도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넓어지는데 우리가 넓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자리만 넓히십시오.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인간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빈자리에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이 교제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이 교제가 삼위일체의 구현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내 현실에서부터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성도를 향하여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서로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 이 삼위일체의 기쁨이, 이 삼위일체의 능력이, 이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